안녕하세요. 갈라라 선교수도의 조바로 수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32번째 강좌로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복음 내용이 그렇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디에다 쓰겠느냐? 그것은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버려질 뿐이다. 이렇게 복음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좋은 물질이지만 소금이 짠맛을 잊어버리면 무엇으로도 다시 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저기를 해도 어떻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거름으로 쓸 수도 없고 아무짝에 해도 쓸 수 없으니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니까요, 어떤 도시에 가니까 그 도로 그 포장을 다 소금으로 했어요. 소금으로 아스팔트를. 그런데 그 소금으로 해놓으니까 그게 굉장히 단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소금의 함량이, 그러니까 뭐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소금으로서 가치가 떨어졌어. 그렇게 어디다 쓸모없어서 도로에 깔아서 차가 받고 다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완전히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함량이 미달돼도 사람들이 그렇게 버림을 받는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도 하느님이 주신 본성을 잃어버리면 버려진 소금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하느님의 본성은 우리가 선함을 유지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하느님의 본성은 선함에 속하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선함으로써 죽을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선함을 잊어버리고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이 사람을 해코자 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하다,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의 본성을 잃어버리면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은 아주 귀한 물질이죠.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죠. 그래서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선함, 하느님의 본성도 그 선함이 세상의 곳곳에 스며들지 않으면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결국에 나의 선함은 하나하나 모아져서 세상을 움직이는 거다. 그러니까 그 선함을 무시해버리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못하죠, 역할을. 뭐 성폭행하고 아이들 그 인간같이 본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면 교도소에서 나오면 우리 동네 못 살게 하잖아요. 짐승 같은 거가 우리 못 살게 한다. 그래서 뭐 법으로 뭐 만들고 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하느님이 주신 선한 본성을 뭘로 우리가 회복할까요?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 신앙을 가지고 회복하는 거예요. 신앙을 통해서 내가 회심하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잘못된 삶을 올바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본성, 선함,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소금처럼 인간은 짠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 근데 그 신앙의 정치적인 리더가 누구냐면 하느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지 않으면 뭐를 잃어버린다? 짠맛을 잊어버린다. 하느님의 본성을 잃어버린다. 많은 제가 교도소에 옛날에 이렇게 활동할 때 보면 죄수들이 이제 나중에 뉘우쳐서 선함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죄수들도 있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선함이 거의가 없는 죄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결여돼 버렸죠. 몇 년 전에 여기 강주 교도소에서 그 무기수인가 사형수들 있죠. 그분들이 1년에 한 번 외출하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차가 오니까. 와서요, 운동장에서 그 텐트 쳐놓고 거기서 뭐 풀도 뽑고 교도 사목하시는 분들이 음식 같은 거 해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외출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이제 모범수들만 그렇게 한 번씩 나올 수, 그러니까 몇십 년 만에 밖에를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오면 나쁜 짓 하다가 교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비 교도소 과장이 와가지고 일주일 전에 여기에다가 다 한 바퀴 돌고 그 뭐죠? 총 가지고 와서 다 배치를 해요. 배치를 하고 우리 집이 저기 지붕 그런 데가 잘 돼 있어가지고 환히 잘 보여요. 전망대 이런 게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밑에다 운동장에다 놔놓고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도소에 여기까지 오는데 한 40분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차를 안 타봐가지고 멀미가 심해서 그 막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식사하시기 전에 성당에 여기 들어와서 미사를 해요. 미사를 해달라고 해서. 그런데 이제 40명 오면 신자는 5, 6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40명이 미사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면 하느님의 본성이 있는 사람하고 본성이 없는 사람하고 거기에서도 차이가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드러날까요? 비록 사형수고 무기수지만 회심을 해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5-6명은. 그리고 나머지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안 받은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무심히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신자로 세례받은 5-6명은 막 울어요. 미사를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미사 끝나고 저 식사하면서 제가 내려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물어요. 무엇이 그렇게 울게 했습니까? 무엇이 마음을 그렇게 성당에서. 그러면 그 형제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내 인생에서 성당에서 미사 해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대요. 사형수니까. 한 번도 성당에서 세례는 받았지만 내가 어떻게 성당에서 미사를, 그런데 이 성당이라는 데 들어오니까 그렇게 평온하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서 그렇게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느님의 본성을 회복한 거예요. 그런데 40명이 왔는데 36명은 본성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안 되니까 감동도 없고 그냥 나왔어요. 외출하라 그러니까 모범수로 뽑혀가지고 하러 나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격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것을 보고 참 감동이 깊었습니다. 아,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는데, 소금은 회복하지 못하지만 인간은 하느님이 개입되니까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은 복된 거죠. 자기만 선택하면 짠맛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복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갈 때 보니까 죄인은 죄인이더라고요. 다 이렇게 몸 수색을 해요. 하나씩 무기 같은 거 가져가면 안 되나 봐요. 젓가락 그런 거 가져가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수색을 하고 그렇게 가면서 그 형제들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수사님, 이제 우리는 이제 나올 수 없대. 그게 평생에 한 번 딱 있는 기회인가 봐요. 절대 이제 수사님을 만날 수가 없을 겁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수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평생에 와서 가슴에 닿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눈물이 평생 저를 생각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수사님 만나서 감사하고 이 아름다운 성당에서 생애에 마지막으로 미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두 번 다시 성당에서 미사할 수 있는 기회는 자기들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본성을 찾았지만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신앙인들한테 이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처절하게 미사를 평생에 한 번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미사를 할 수 있는 조건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등한시해서 하느님의 본성을 잊어버려서 버려지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도원에서 많이 형제들이 옷을 벗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나간 형제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지만 낮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왕처럼 생활을 합니다. 군림하고 함부로 하고, 형제들한테 말 함부로 하고, 왕처럼 군림하고, 공통점이 다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들은 짠맛을 잃어버렸죠. 하느님의 본성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물론 다른 사연이 있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함부로 사는 사람들, 군림하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느님의 본성은 선함인데 선함과 반대된 것을 가지고 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 나간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안타깝습니다. 그때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린 것을 지금 후회해서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 공통점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 나간 형제들은 거짓말을 정말 밥 먹기 잘합니다. 제가 흉보는 게 아니라 너무 거짓말을 잘하니까, 그래서 결국에 그 거짓말은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느님의 선함의 본성을 잊어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거짓말은 어둠의 장자니까 그것을 사용하면 선화해질 수가 없는 거죠. 선함을 하나씩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짠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결국에 거짓말 자체는 어둠의 장자니까 하느님의 본성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본성이 마비되니까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나가신 형제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냐면 본성을 잊어버리니까, 짠맛을 잊어버리니까, 선함이 없으니까 기도해야 할 의무를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된다, 기도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선함이 부족한 거예요. 하느님의 본성이 그대로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선함은 기도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선함은 내가 매일매일 하는 기도로서 선함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본성을 잃어버렸어요. 선함, 짠맛이 없어요. 선함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에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오랫동안 그 형제들을 지켜보면서 하느님의 본성이 어떻게 없어지는지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본성이 하나씩 없어지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저는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선함을 잊어버리고 하느님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듯이 우리가 그 본성을 잃어버림으로써 결국은
수도원에 살 수 없고 밖에 나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서 살아도 그분들이 행복하게 살까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어렵게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본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 선함을 잊어버렸어요. 오늘 복음의 말씀이 소금이 짠맛을 잊어버리면 버려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본성은 선함인데 그 선함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버려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결국에 버리셨죠. 하느님께 선택돼서 여기 와서 서원 받고 모든 것들 이렇게 했는데 선함이 무너짐으로써 결국에 이 좋은 테두리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험한 바깥으로 쳐 버려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본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은 하느님의 본성을 잃어버리면 두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인들에서 하느님께 함부로 하고 하느님의 뜻을 거슬려서 함부로 살고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혹한 아까 교도소에서 온 사람들처럼 본성을 회복한 사람도 혹한 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무너져서 정말 진정한 회심을 통해서 하느님의 본성을 찾아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날렸지만 하느님의 본성을 찾았다는 그 기쁨에 사는 분들도 봤습니다. 제가 탤런트 한 분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분이 성령 기도에 춤을 추셔요. 춤출 사람이 아닌데 가서 무용하고 이런 분인데 내가 한 번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좋은 명예를 그렇게 잘 나가던 탤런트가 배우가 어떻게 해서 이런 데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십니까?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저는 하느님의 선하신 본성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직업을 포기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본성 선함은 기도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제가 얘기했지만 기도를 하지 말라 해도 하느님의 선함이 묻혀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하느님께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왜? 선함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러나 공통점이 없는 사람은 본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선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듯이 인간도 하느님의 본성을 잃어버리면 버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 짠맛을 잃지 않듯 하느님의 본성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의 모습은 항상 좋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모습이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본성, 선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순간에 하느님의 선함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이. 거짓말은 사탄의 장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거는 사탄의 장자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돼버려요? 선함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 우리가 뭐 선한 거짓말을 하면 되겠죠.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짓말 자체는 선한 것이 됐든 악한 것이 됐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허황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하느님의 선함을, 본성을 마비시키고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기도로 보충하지 않으면 이 본성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함을 내가 힘쓴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소금이 짠맛을 잃지 않듯이 인간의 본성도 하느님이 주신 본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소실되지 않도록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쉽게 거짓말도 하고 쉽게 휩쓸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의 선함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함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 사람 잘못되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잘되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선함을 지켜주고 있는 거죠.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수도원에서 나간 사람들을 보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건성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선함이 다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본성이 없으니까 나중에 짠맛을 내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언제나 하느님의 본성을 잃지 않도록 선함을 잃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기도로서 보충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바 승자와